할렐루야.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어서 하되 그가 그의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보여주시되 우리나라에서 단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특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저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아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듣기 원합니다. 어제는 24절기 중에 추분이라는 절기였습니다. 추분은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은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날이다. 입추와 달리 추분을 정적으로는 본격적으로 가을이라는 느낌입니다. 이 추분이라는 24절기는 보름 전쯤의 백로와 이제 보름 후쯤 되는 한로, 그러니까 흰 이슬, 차가운 이슬, 중간에 추운 이슬이 맺혀지기 시작한다. 이게 날씨의 변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찬 이슬이 맺힌다라는 것은 본격적으로 추위는 아니지만 되게 차가운 이슬이 이제 내리면서 농사짓는 분들은 가을 거지가 본격적으로 그때를 놓치면 뭐 얼게 되거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백로와 한로 사이에 이 추분이 있습니다. 공기가 조금씩 차가워지고 벌써 뉴스를 보니까 설악산에는 첫 단풍이 들기 시작했다.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어느 만큼 되면 첫 단풍이 되는가 이렇게 좀 알아봤더니 산에 한 20% 정도가 단풍이 물들면 이제 단풍이 시작했다. 이렇게 뉴스를 한다고 합니다. 본격적인 가을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울긋불긋 단풍에 물든 산은 아름다운 장관을 연출합니다. 그렇지만 이 단풍의 아름다움은 사실 나무가 겨울나기를 하는 과정 중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가을이 되면 나무는 그 잎으로 가는 물과 영양분을 이렇게 끊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때문에 나뭇잎에 있던 이 엽록소가, 이 초록빛 엽록소가 햇빛에 파괴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 엽록소가 양이 줄어들면서 나무의 녹색으로 덮여있던 것이 잎의 녹색이 사라지고, 나무에 원래 있던 붉은색이나 갈색, 노란색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 단풍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무 입장에서 보면 단풍은 추운 계절을 준비하는 어떤 삶의 구조조정 같은 것입니다. 북한이 다가오니까 구조조정을 하는 거죠. 나뭇잎의 입장에서 보면 정리해부를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슬픈 시간입니다. 우리는 단풍의 화려한 모습만 보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감추어진 이 자연의 순리를 보는 것도
우리에게는 어떤 삶의 깊은 진리를 깨닫게 하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성경에서도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특히 그렇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자주 설교를 듣기도 하고 많이 아는 익숙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된다. 이 기도에 끈질긴 기도, 항상 기도 이런 것에 방점이 찍혀져 있는 그런 말씀으로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틀리지 않고 오히려 가장 명확한 이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의 그 이면을 깊이 들여다보지 못하는, 그래서 말씀을 오해하기 쉬운 그런 구절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이나 쉬운 성경으로 보면 조금 뉘앙스가 다르게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원한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하는데 이 원한이라는 단어가 세번역 성경에서는 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번역 성경을 참조해 보시라고 주보에 이렇게 좀 기록, 세번역 성경 버전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특별히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하는 말씀을 쉬운 성경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속히 그의 백성들에게 정의를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원한이라는 단어가 정의라고 표현되는 거죠. 느낌이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 본문 속에 담겨진 의미가 그 기도에도 있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 더 깊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더불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노정에 들려주신 비유입니다. 총 8절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2절부터 5절까지가 비유고 1절은 이 이야기를 이끌기 위한 도입 부분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8절은 이 비유를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주님께서 이 비유를 들려주신 그 까닭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1절에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기도하다라는 단어와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란히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들은 이 비유를 현재적인 기도에 대한 강구 이렇게 쉽게 단정해버리고 합니다. 단정해버리곤 합니다. 하나님이 당장은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면 결국에는 들어주신다. 이렇게 많이 이해를 하는 것이죠. 크리스찬들은 자주 어떤 일이 성취되지 않으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기도가 부족했다. 기도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인데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은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질보다 양일까요? 하나님 많은 양을 필요로 하실까요? 사람들이 보통 기도를 할 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자기의 편으로 끌어들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하는 까닭은 하나님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기도를 통해서 변화되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자신일 때가 더 많은 것입니다. 물론 상황이 변할 때도 있고
상황을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의 본질을 이야기할 때는 기도를 통해서 내가 마치 마법 램프의 그 지니를 불러내서 소원을 마시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그것은 기도의 본질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려고 하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 비유의 본문 말씀을 더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유에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편에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그런 재판관이 나오고, 다른 편에는 사회적 약자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과부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사회적 지위가 판이하게 다른 두 사람, 한 사람 재판관, 두 사람은 과부를 등장하고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둘은 사회적 지위뿐만 아니라 성격도 아주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재판관은 지나칠 정도로 자신만만한 사람,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신인 거죠.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 사람의 특징은 오만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아픔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별로 공감하지 않는 거죠. 내가 중심이고, 과부 따위는 그의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비유에 등장하는 과부는 자기의 처지를 체념하고 그냥 이것이 내 팔적 운명이겠거니 그렇게 받아들이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과부는 그릇된 것을 바로잡고자 하는 끈질김이 있었습니다. 왜 그것을 바로잡고자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자기의 원한을, 또는 세번역 성경으로 표현하면 자기에게 주어져야 될 권리를 찾기 위해서 끈질기게 그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갔던 것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스가 아니라 헤라클레이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답니다. 인간의 성격이 그의 운명을 결정한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똑같은 어려움에 직면해도 어떤 사람은 대범하게 돌파하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그 문제에 짓눌려 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성격에는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내향적인 사람도 있고 외향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내향적인 사람에게 너는 왜 내향적이냐 불만해도 안 되고, 외향적인 사람에게 너는 너무 외향적이다, 너무 나댄다 이렇게 탓해서도 안 됩니다. 물론 자신의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알아차리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 노력할 수는 있지만 사람의 근본 바탕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교육이 참 어렵기도 합니다. 어떤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그런 교육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들 그 성격대로의 장단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교육은 그 사람의 성향과 그 사람의 호흡, 그 사람의 걸음걸이를 그대로 인정하고 그 사람 자기 성향과 호흡 가운데서 자라가고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하고 이끌어주는 것이 참된 교육이 아닌가 생각되었습니다. 어쨌든 이 과부는 자기의 처지를 체념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성격은 아니었어요. 그것을 돌파하고 그것을 바로잡고자 하는 끈질긴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격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고도 하지만, 또 한편에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는 또 다른 요인이 있다면 그것은 그가 서 있는 그 사람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서 있는 자리가 다르면 똑같은 현실도 다르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길을 걸을 때 자동차들의 그 난폭함, 운전은 눈에 거슬립니다. 그러나 자동차를 타고 갈 때는
어슬렁거리는 고행자들이 저기 칠레를 쳐봐라 그러고 다니는 것 같이 믿게 보여줍니다. 처해 있는 자리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상황이 달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리를 좀 바꿔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역지사지라는 말이 그런 뜻이라고 하시거든요. 이 자리를 고수하면서 남을 이해한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교만한 생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판관과 과부는 서 있는 자리가 달랐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도 달랐던 것입니다. 재판관과 과부가 서로를 이해하려면 서로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재판관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입장에 서보지 않는 것이죠. 과부가 재판관에게 요구했던 내용은 간단합니다. 세번역 성경을 한번 보자면 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고을에 과부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그 재판관에게 줄곧 찾아가서 내 적대자에게서 내 권리를 찾아주십시오 하고 졸랐다. 과부가 요구한 것은 내 적대자에게서 내 권리를 찾게 해달라라는 것이었어요. 여기에서 사용된 이 적대자라는 단어, 개혁성경은 원수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것은 사실 그 헬라어로 안티디코스라고 하는데 안티라는 것은 상대방이라는 거잖아요. 디코스는 법정에서 소송에 이렇게 하는 것을 얘기했는데 법정 소송의 상대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부는 이 비유에 등장하지 않는 누군가로부터 권리를 침해받고 재산상에 아마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은 재판관에게 이 사안을 잘 살펴서 시시비비를 가려내고 짓밟힌 정의를 바로 세우게 해달라고 빼앗긴 데 권리를 회복해달라고 그렇게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요즘 같아서는 법원 앞에서 1인 시위하고 있는 또는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하는 그런 사람들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권리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에크디케오라고 하는데 벌하다, 복수하다, 여기서는 원한을 풀다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 있는데 여기 이 권리라고 번역된 헬라어의 그 뿌리 어가는 디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짧은 비유, 예수님의 비유 속에 그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디크라는 이 말은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정의의 여신 디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디케는 제우스와 테미스 여신 사이에서 태어난 여신인데 이 세 자매가 있다고 합니다. 질서를 반장하는 에우노미아, 평화를 반장하는 평화를 수호하는 에이레네, 이렇게 디케, 에우노미아, 에이레네 이 세 사람이 자매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들이 자매라는 사실은 헬라인들이, 그리스인들이 정의와 질서와 평화를 분리될 수 없는 하나로 생각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디케 여신은 무고한 피를 흘리게 한 자를 지옥에 따라다니는 그런 정의의 신으로, 복수의 신, 복수, 정의, 이게 같은 의미로 쓰여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여인이 요구하는 것은 이 정의, 또 자신의 잃어버린 권리를 회복해달라는 것입니다. 재판관은 처음에는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집요하게 요구하고 또 요구합니다. 몇 번을 무시당했거나 거절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고 체념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찾아갑니다. 어쩌면 이 여인은 삶의 벼랑 끝에 서 있었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집요하고 완강한 모습에 질렸는지 이 재판관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이 세월역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4절과 5절 주보에 써있는 것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재판관은 한동안 들어주려고 하지 않다가 얼마나 이렇게 따라갈까. 내가 정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지만 이 마마가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 내 권리를 찾아줘야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자꾸만 찾아와서 나를 목매게 할 것이다. 재판관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정의에 대한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이 어린이 자신을 괴롭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는 것 때문에 이 마음을 바꿉니다. 여기서 귀찮게 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히포피아조라는 것인데 두 가지 뜻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첫째는 눈빛을 때리다, 얼굴을 치다 이런 뜻으로 물리적인 그런 폭행을 의미하고, 두 번째로는 괴롭히다, 귀찮게 하다라는 뜻으로 심적인 괴로움을 주는 것을 가리킵니다. 유진 피터슨 신학자 목사님이기도 한 유진 피터슨의 성경 메시지가 우리 일반인들이 더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가온 성경이라고 얘기하는데, 유진 피터슨 메시지 성경에는 이 구절을 이렇게 재미있게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뭔가 조치를 취해서 이 여자가 정당한 대우를 받도록 해주는 편이 차라리 낫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 여자의 집요한 펀치에 내가 시퍼렇게 머리 들고 말겠다. 그대로 괴롭히다, 귀찮게 하다를 그대로 이렇게 주걱으로 얼굴을 때리는 것처럼 표현한 것입니다. 완무하기 때문에 성가시게 한다 이런 뜻으로 설명하는 것이 맞지만은, 이 본문에서 이 단어가 왜 이렇게 쓰여졌는가 하는 것은 하냐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이 하냐면, 이 재판관이 정의에 대한 관심 때문이 아니라 자기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성가시니까 들어주겠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의 존재 자체가 재판관에게 부담이 되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평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송사 사건을 이제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요즘으로 말하자면 대법원장 임명에 대한 어떤 그 정당한 모습처럼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자신의 인기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더 이상 반대하거나 머뭇거릴 수가 없고 찬성표를 던지는 뭐 이런 것이죠. 이해되시나요? 네. 어떤 가게 앞에 계속 1인 시위를 하면 그 가게가 손이 떨어질까봐 어쩔 수 없이 들어주는 것처럼 이 여인에게 재판관은 자기의 평판, 자기의 안위를 걱정해서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많이 경험하고 뉴스를 통해서 보는 것이지만, 세상에서 누릴 것 다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기들의 특권을 내려놓는 경우는 거의 없어 보입니다. 자유를 얻기 위해 얼마나 많은 이들이 피와 땀을 흘렸습니다. 경제 정의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큰 희생을 치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정도 자유를 누리고 민주적인 사회를 사는 것도 온갖 비난을 받으면서도 자유를 위해서 투쟁했던 많은 사람들의 희생 덕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의 집요함이, 끈질김이 재판관을 움직였던 것입니다.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겹쳐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세월호 참사로 자녀들을 잃었던 부모들입니다. 어제 서울시청 다목적 홀에서 허다윤 양과 조은아 양의 이별식이 있었습니다. 이별식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장례식이었죠. 세월호가 올라온 지 200일이 지났고 또 아이들의 유해를 찾은 지는 130일이 지났다고 합니다. 이 두 아이의 장례식을 23일
어제부터 25일 내일 새벽까지 하게 되는데 사실 아직 못 찾은 가족들이 있어서 너무 미안하고 죄송해서 130일 정도를 그렇게 기다려왔지만 이제는 아이들을 보내줘야 한다고 결정해서 장례식이라는 이름보다는 이별식이라고 이름을 짓고 진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두 어머님의 모습은 저희도 지난 1월 1일 날 행복함에 찾아뵙고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담아두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부모님을 비롯해 두 어머님을 비롯해서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울부짖었고 자녀를 찾아서 안을 수 있는 권리를 회복해달라고 끈질기게 간청했던 이 세월호 가족들이 오늘 본문의 여인과 무척 닮아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여인은 정의를 회복해달라고 요청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바꾸는 것,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하는 것은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처럼 자기 권리를 요구할 줄 아는 약자들에 위해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1절에 이 도입부에 나오는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이 자칫 오해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 비유의 말씀의 핵심을 우리가 알아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기도와 낙심하지 않는 것은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기도하는 것, 그것이 곧 낙심하지 않는 비결이고 낙심하지 않는 삶의 자세야말로 곧 기도 그 자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기 위해서 우리는 특별한 시간과 공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우리 일상의 자리야말로 사실은 기도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여건이 어떠하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냥 살아서는 안 되고 이 여인처럼 더 나은 세상을 이루려는 그 꿈을 꾸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우리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택하신 백성들의 권리를 찾아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의 권리가 뭘까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희년의 세상, 은혜의 세상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쿄대학교 정보학연구소 교수로 공직하고 있는 강상준 교수 잘 아실 것입니다. 그의 책 가운데 어머니라는 책이 있는데 그 내용에는 자신이 제일 조선인으로 살아오면서 자기의 정체성의 그 뿌리를 찾기 위한 가족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일제시대에 일본으로 건너와서 무시와 차별 속에 살아왔던 어머니 세대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보는 사람들의 가슴을 찡하게 만듭니다. 저자는 어머니가 집 앞을 흐르는 그 또랑을 뒤져서 문이 될 만한 것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 역한 냄새를 맡아가면서 그 도랑에 엎드려 갈피질하던 모습을 잊지 못한다고, 그 억척스러운 어머니가 옴쭉 발싹 할 수 없는 그 신세가 될 때마다 했던 말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되겠지, 그리고 어떻게든 해야지 라는 말이었습니다. 강상준 교수는 이 어머니의 주술과도 같은 그 말을 눈물을 흘리며 떠올리고 그 책에 적었습니다. 그 대목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울컥했던 것은 사실 우리들 부모님 세대가 그런 절망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되겠지, 그리고 어떻게든 해내야지 라는 말을 속으로 삼키면서 사셨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들의 부모님들은 칭찬과 존경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권리를 회복시키려고 했던 이 여인을 칭찬하시는 것 같습니다. 쉽게 절망의 파도에 휩쓸릴 것 같은 이 여인이 그 절망의 파도에도 꿋꿋하게 끝까지 모든 사람이 다 불의한 줄 아는 재판을 하면서 포기하지 않는 그것을 예수님이 칭찬하신 것입니다. 7절과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보의 내용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들어마시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들의 권리를 찾아주시지 않으시고 모른 채 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시겠다. 그러나 문제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냐.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신 분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택하신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모른 채 하면서 오래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되찾아 주시겠다고 하는 권리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택하신 백성의 권리, 이것이 뭘까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인간적 존엄성을 누리며 사는 그런 세상이 아닐까요? 일할 수 있는 권리, 모든 사람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그런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 그런 세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숙한 사회라고 한다면 그런 권리가 존중되는 그런 사회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회는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몇 년 전에 중동에서 자스민 혁명의 바람이 불 때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그때서야 여성들의 참정권이 인정되었다는 소식을 들렸습니다. 저절로 여성들의 참정권이 인정되어진 게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테러를 당하고 피해를 당하면서도 그 권리를 찾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가운데 이런 권리들이 찾아지는 거죠. 세월호 가족들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지난 겨울 내내 촛불을 들었던 수백만의 시민들에게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그 권리는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라고 믿는 사람들의 그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그런 마음 때문에 회복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이 예수님이 하신 다음 대목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마치 탄식하시듯이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뭘까요?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정의를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희년의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 낙심하지 않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믿음이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이며,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믿음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우리의 가능성에 의지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제자리로, 원위치로 돌리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낙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때는 반드시 오고야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의 근거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도 의미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그러나 할 수 있는 한, 내가 할 수 있는 것에서 최선을 다한 후에 주님의 섭리를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들을 이 여인처럼 주님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좋은 세상은 기대하고 꿈꾼다고 바라기만 한다고 해서 오지는 않습니다. 그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좋은 세상, 새로운 세상은 다가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믿음의 사람,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